에레미야가 광인처럼 목에 멍에와 줄을 메고 예언을 했죠. 그렇게 한 번 예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그렇게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니는 것 같아요.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언을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2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리고 빼앗긴 성전 기구를 다시 다 되돌려 보낼 것이다 하고 이제 이런 예언을 한 거죠. 거짓 예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을 이제 예언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예언한 게 기록한 게 아니고 선지자 하나냐다 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도 선지자였어요. 당대에 이제 선지자는 크게 두 종류로 봐요. 보통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성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성전에 선지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처럼 교육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임명하고 이제 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 있는 선지자, 성전 선지자, 제도권 밖에 있는 선지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이제 부름받은 선지자들. 사실 이제 둘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도권 안에 선지자로 자리 잡고 활동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선지자라고 나서서 이제 애언을 하고 그러면 어디 제도권 안에 있는 선지자들이 보기에는 싫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왕은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이 성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고 이제 이 성전 선지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 목회자들 중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목회의 기준이 다 다르고 당대 성전 선지자도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일까요? 어떤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일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애언하는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죠. 그런데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좋은 선지자의 기준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가령 지금 우리 사회를 생각해봐요. 우리 시대를 어떤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인가 좋은 목회자인가. 어떤 분들은 대외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면 참 저 목사님 훌륭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 활동 열심히 하고 총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을 맡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뭐 노예 일 총회 일을 열심히 하면 참 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야. 어딜 가든지 다 아는 거죠. 그 목사님 알죠 하고 아는 거죠.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담임해서 크게 사역을 하는 목사님. 그래서 교계에도 또 성도들의 삶에도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목사님이 저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야. 그렇게 이제 평가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은 오지랖이 넓어. 그래서 이런 일에도 간섭하고 저런 일에도 간섭하고 그게 성도들의 일이든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의 일이든 지역사회의 일이든 안 끼는 데 없이 다 가서 막 간섭하고 조언하고 그러면 또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신이 가진 기준에 따라서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야 이제 이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밖에도 안 나가고 외부 활동도 안 하고 노예나 뭐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 그냥 오직 우리 교회밖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대외적으로 아무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밖에 활동을 해야 이름이 이제 알려지잖아요. 아무튼 기준이 다 다르죠.
그럼 당대의 좋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을까? 성전 선지자의 입장에서요. 일단은 조직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 그룹이 있으니까 그 그룹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조직의 규율에 벗어나면 안 되죠. 정치로 하면 당론이 정해지면 내 뜻이 어떠든지 간에 그 당론을 막 따르고 그 조직이 짱짱하게 잘 설 수 있도록 그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 성전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훌륭해 이번에 선지자 새로 들어왔는데 참 괜찮아 쓸만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 선지자들 전체적으로 보면 권력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왕들이 계속해서 자문할 거 아니에요. 후원도 들어오고.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자꾸 백성들을 괴롭히면 안 되고 백성들의 마음은 편하게 해주고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주면 권력자들은 성전 선지자가 껄끄럽지 않고 좋은 관계가 되고 백성들도 선지자들 볼 때 참 좋아, 항상 좋은 말을 해주니까 참 좋아 이제 이런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성전 선지자들은 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모난 말 잘 안 하고 백성들에게도 좋은 말, 평화의 말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하나냐가 지금 이 성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정면으로 에레미야의 예언을 반박한 거죠. 에레미야는 하나님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너희가 이 바벨론의 멍에를 이렇게 메야 된다, 포로 잡혀가야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냐는 거기에 반대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멍에를 2년 안에 다 깨 부숴버리실 것이다, 바벨론을 물리치실 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했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 그 풀네임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알죠.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죠. 하나님 말씀하신지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간혹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할 때가 가끔 있죠. 부부간에 싸웠어요. 그러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너 그렇게 뭐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너 하나님 앞에 네 떳떳해? 뭐 이제 이렇게 사실은 내 주장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가끔 이렇게 이용할 때가 간혹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는 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왔어 뭐 이런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뭐 이렇게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난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제가 어젯밤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성전 선지자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간혹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간혹 존재하는 걸 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성전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에레미야와 이 하나냐가 부딪혔어요. 내용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비꼬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부서뜨리시고 성전 빼앗긴 성전 모든 기구들도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은 다
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었다. 우리 선지자들은 이전부터 다 전쟁을 예언하고 재앙을 예언했었다.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고 다 예언했었다. 그런데 너는 평화를 예언하는데 네 말이 이루어져야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네 말이 이루어져야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 말은 너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니야 그 말이거든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네가 성전 선지자는 될지언정 여호와의 선지자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에레미야가 이제 쏘아 붙인 거죠. 그랬더니 에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딱 빼앗아 가지고 그 멍에를 딱 꺾어버린 거예요. 그 백성들 보란 듯이 꺾어버리고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이렇게 꺾으시리라 하고 이제 다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1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에레미야가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을 함축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에레미야보다는 하나냐를 지지했다 그 말이죠. 지금 에레미야와 하나냐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하나냐 말이 맞다 하고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현장에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라고 그랬어요. 공적인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에레미야와 하나냐가 둘이 서로 다른 예언으로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은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에레미야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냐의 말을 듣겠습니까? 맨날 하는 말이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저주받는다, 너희는 심판받는다, 이 나라는 망한다, 우리는 포로 잡혀 가야 된다. 맨날 그런 싫은 소리만 예언하는 에레미야. 반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물리치실 것이다, 너희들이 빼앗긴 것도 다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긍정적인 내용을 예언하는 하나냐. 여러분 누구 말을 더 듣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냐의 말을 들을 겁니다. 하나냐는 분명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 편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안 망한다. 야, 빼앗기고 포로 잡혀간 사람들도 다시 다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이다. 긍정적인 말, 힘 있는 말을 하고 있죠. 에레미야는요, 아니야,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포로 잡혀가는 게 뜻이다, 너는 저주받다, 너는 심판받는다. 에레미야는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냐의 말을 듣는 거죠. 이 하나님을 모독한 하나냐는 2달 뒤에 죽습니다. 에레미야가 그 자리를 떠나서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떠나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죠. 그래서 하나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너는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2달 뒤에 이제 하나냐가 죽습니다. 거짓 예언을 따르는 사람도 이처럼 망할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장면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자꾸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거죠. 성숙한 사람은 책망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깨우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아우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아우 집사님 참 잘했습니다. 아우 집사님 정말 대단해. 그럼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집사님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거죠. 근데 그 듣기 좋은 소리는 거짓이 될 때가 많은 거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달콤한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쓰디쓴 책망이 나를 살릴 때가 있는 거죠.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냐가 전하는 달콤한 소리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쓰디쓰고 내 심장과 폐부를 찌른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